신약 213면입니다.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여러 것과 음행과 공유여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고 다 함께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갑자기 사도행전 우리 하다가 15장으로 건너뛰어서 여러분 이상한 분이지만 방금 드린 대로 오늘 설교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벌써 3번 방문을 하셨어요. 홍콩에서 중국 교회 어린이 학교를 섬기시는 큰 단체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계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방문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여러분 얼마나 유명하냐면 김영희 선교사님이 자기 간증할 때 항상 홍콩에 있는 선교사 그러면 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영희 선교사님도 존경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을 잘 여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 하고 샬롬 이렇게 사랑 이렇게 샬롬 한번 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이 로마서인데 이게 어디서 실수가 난지 모르겠어요. 예, 로마서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네, 로마서 15장. 로마서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19절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선교사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 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왜 선교사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왜 교회를 보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선교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홍콩에 갔습니다. 99년에 홍콩에 가서 지금까지 이제 홍콩에서 중국 안에 있는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비행기가 전부 이렇게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럼 조종사가 왜 있느냐? 이 조종사가 있으면서 그 전자 시스템, 항공 그 전자 시스템에 입력해 놓은 대로 이 비행기가 항로로 가야 되는데 이 기압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방향이 틀어진답니다. 계속 방향이 틀어지면 그 항로대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늘 어디에가 있는가 하면 철저히 사람은 자기 편리에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든 장로든 예수를 오래 믿었든 예수를 작게 믿었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편리에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인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자기중심이었다라는 게 이렇게 베일이 벗어지는 게 언젠가 하면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사람 본색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제일 크게 해요. 두 번째가 누구냐? 그 교회에서 중요하게 임명해 놓으면 그 사람이야. 여러분, 음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명예욕이 크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가 하면 명예욕이 있지 않으면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명예욕이라 그러고도 하고 명예심이라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 동물적인 욕구가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욕이라고만 하고 심이라고 안 하는데 명예심만은 명예심하기도 하고 명예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라는 거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추악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은 어디인가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제주도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목회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회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나 피장파장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이 자기를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인데 교회에 사역할 데가 없어서 그래. 근데 어떤 교회든지 가서 제가 이 교회가 집사로 임명해도 저는 이 교회에 집사로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목사가 있으면 왜 사역지가 없겠습니까? 근데 늘 어디 가서도 목사로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목사로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없으면 굉장히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치우쳐서 어디에 다 치우쳐 있느냐? 자기 편리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선교사 나갈 때가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도 선교사로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은 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 보면 선교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근데 여러분, 어떤 일도요, 잘하려고 하면 다 어려워. 국내에서 여러분, 대형 교회, 소위 말하면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병들어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인이 적은 목회자는 교인이 많으면 뭔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살이 바짝 없어서 살이 바짝 마른 사람이 배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미련한 거죠? 그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가지고 몸에 이상 생기는 것보다는 뚱뚱해서 이상 생기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적어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교회가 커져서 문제 생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무조건 커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그 교회를 알아줘.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제주도 하면 성안교회라든지 명락교회라든지 뭐 방주교회라든지 제가 통합측에 신학을 해서 통합측 교회들을 잘 압니다. 뭐 그런 교회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죠, 그게.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어찌 저거 사임하지?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유익이 또 너무 큰 거예요. 왜냐? 우선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거든요. 아, 저 교회래, 저 교회 다니네, 저 교회 다니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심 자체가요, 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끝없이 육적으로 어디엔가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적은 군소교단을 빼놓고 1년에 목사 한 수 받아서 목사가 나오는 게 적게 잡아 2,000명입니다. 한국 교단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한 5만 개 이상 되는데 1년에 없어지는 교회가 300개에서 500개 사이 돼요. 교회는 없어지는데 신학교가 갑자기 학생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계속 오는데 또 어떻게 더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벌이는 안 되는데 짐이 많아서 집을 작은데 이사 못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이렇게 살아보면요, 아휴, 저희들이 집이 방이 2개만 돼도 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짐을 버리면 되지. 짐을 버리면 되지. 저게 무슨 이유라고, 어떻게 저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까? 근데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배가 점점 나오면 멀쩡한 바지 놔두고 바지 사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살 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려우니까 순교적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는요, 순교적 각오가 되지 않는 한 못 고쳐. 배에 나온 살을 쉽게 못 빼요. 왜냐? 너무 즐겁다고 알아왔거든. 이게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웃다가 점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빼야 되느냐? 웃은 것만큼 울어야 돼.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편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해서 어느 게 더 좋을까? 어느 게 더 내한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 이걸 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는 늘 선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국내에는 그냥 콩나물을 그냥 시루에 콩나물 나듯이 그냥 북적거리고. 근데 선교사 나가라 그러면 또 죽을 각오해야 되잖아. 왜냐하니까 후원비를 모은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당시 때도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전해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변에, 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모인 성도님들 훈련 잘 지켜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제주도 여기 이제 주민들 이 전도하는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교지예요.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선교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면 내가 선교적 인생을 사는 거지. 여러분, 그 일산에 한소망교회라고 뭐 굉장히 알려진 교회죠.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한 권사님 한 분이 통합 측에서 매년 전도상을 줘요. 전도왕상을 줍니다. 근데 한 분이 1년 동안 1,7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이분은 전도비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 돈을 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뭐 남편 돈을 막 뽑아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뽑아 쓰려면 끔찍하게 남편한테 잘해야죠.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끔찍하게 잘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논밭에도 뭘 길러가지고 전도하는 데다가 갖다가 주고. 네. 그래서 집에 이런 칠판이 있대요. 여기 있었던 큰 칠판 같은 게 있대요. 그래갖고 전도 대상자들을 쫙 적어놓고 이제 교회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쪽으로 점점 옮겨서 적어가요. 그 교회의 수석 부목사로 13년 있었던 분이 제 친구라서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사람이 교회에 갈 가능성이 이제 높대. 근데 이 부목사로 있었던 분이 진짜 대단해요. 그 권사님 대단해요. 매주 2명, 3명 교회 교인들을 안 데리고 올 때가 없대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 게요. 이게 왜 어렵느냐? 여러분 커피 어디 잘하는 집에 어디 커피 사준다고 데리고 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건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세요? 마귀의 방해가 없어서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요. 사람이 아주 망하기를 기뻐해요. 커피 자꾸 마시면 속 쓰려가지고 죽지. 마귀는 육이 망하는 일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몸 자체가 영육간에 병들게 하는 일에는요 마귀가 도와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밥을 먹고 배가 부른데 그래도 뭘 맛있는 것도 하나 먹으러 갈래 그러면 또 따라와요 사람들이. 왜냐? 마귀가 도와서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 그게. 그래서 저녁 무섭게 부부 중에 누가 독특한 거 시켜볼래?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야, 그거는 마귀가 돕는다. 여러분, 통닭 한 마리 시켜 먹는 돈 정도를 매주 그리스도인이 헌금을 하는 줄 압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11조 빼고 매주 하나님 앞에 보통 주일 예배 나왔을 때 2만원, 3만원 헌금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딸인데 선교사예요. 근데 이 딸이 저한테 자기 엄마에 대한, 그가 목사님 사모님이죠. 자기 엄마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뚱뚱해. 일주일에 통닭을 한 3일을 시켰거든. 자기는 목사의 딸로 너무 마음이 아프대. 근데 자기 동생들은 엄마 닮아 너무 좋아한대. 좋아하지요. 마귀가 도우니까 그게 좋다고요. 장애가 없어요. 그게 장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이 딸이 저희 집은 간식만 안 먹어도 저희 집 생활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살면서 어려워지면 교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목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35년을 해왔어. 그러니까 목회가 기쁘겠어요? 지긋지긋하겠어요? 이분 즐거운데 영혼은 아주 그냥 핍절돼 가는 거죠. 딸이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딸이. 근데 여러분 부인이 막 그렇게 살면요 남자가 또 어떻게 못해요. 그러다 통닭 자주 시켜 먹는다고 이혼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이 원하는 거는요 대부분 편리를 원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단순한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영적으로 유익한 게 아니에요.
장애가 없어요. 마귀가 돕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살을 찾아 다닌다. 그래서 누구를 좀 이렇게 좀 본능을 부추길까? 본능을 부추기면 사람은 영적인 것에서 반대로 살아요. 본능을 부추기면. 본능을 죽이면 사람은요 영이 삽니다. 본능을 죽이면 영이 살아요. 제가 8년 전에 아주 심각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 심각해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몸 안에 암이 10cm가 넘는 암이 지금도 있어요. 몸이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병원에서도 너무 희귀한 암이기 때문에 이게 손을 대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그래요, 의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신 거는 나에게 뭔가 놀라운 뜻이 있을 거다. 나에게 놀라운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고 저를 바라보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잘못된 습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몸무게가 80kg가 넘었어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 이 전도자가 사람을 좋아해야 되잖아, 그죠? 전도자가 뭐 개 고양이를 좋아해가 되겠어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사람을 좋아하면 먹을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일이. 근데 병도 안 들었는데 입이 까다로우면 이것도 굉장히 사람 까다롭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8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 안 했으니까 지금 암 현역이죠. 제가 지금 현역. 지금 이 암과 동행하는 지금 현역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절제를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참 이렇게 되고 나서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저를 데리고 가실지 모른다는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참는 게 아니라 그걸 안 먹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이런 환경에 있으면서 이야 이게 사람이 깨어있다는 게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 깨어있다는 게 이런 유익이 있구나. 여러분 내일 죽을 것 같으면요 오늘 고쳐야 될 거 다 고쳐요. 제가 암 진단을 딱 받아보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다 살아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아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들으면 내 한데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그 말이 내 한데서 그냥 나옵니다. 그냥 전지전능하시고 이 말은 쉽게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걸 자기가 말로는 쉽게 하면서 고민이 오면 고민은 고민대로 다 해요. 고민은 고민대로 다 해. 그리고 또 기뻐할 때는 기뻐할 거 다 해. 이게 여러분 섞어지지 않는 거죠. 섞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양념하고 재료하고 섞어지지 않는 거. 이 섞어지지 않는 게 초보라는 얘기예요. 섞어지면 이게 고수예요. 아,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성숙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성경적 이성적 사고로 우리의 본능이나 감성을 통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로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을 모르면 이 감성을 뭘로 통제하느냐?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통제를 해요. 이러되면 어떠느냐? 끝없는 오해가 벌어져요. 교회가
보통 양봉하는 사람처럼 뭐 한때 머물러 한때 또 끌고 나가고 뭐 나갔는데 또 있으니까 또 뭐 한때 또 끌고 들어오고 뭐 영적으로 질서가 없으면요 교회도요 양봉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낍니다. 여왕벌이 그냥 몰고 나가. 몰고 나가. 여러분 성경적인 이성적 사고로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통제당할 때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야, 저분 진짜 영적인 사람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란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란 말이 신비한 거, 신기한 거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해석으로 하면 훈련적이란 말이에요. 훈련적. 성경적인 사고를 배워서 저 사람은 언행심사가 성경적인 사고에 의해서 통제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은 굉장히 고결한 말입니다. 저분 영적인 분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성숙된 분이에요. 저분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말한 것 지키는 분입니다. 저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 15명 선교사들이 저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늘 우리 같이 일하는 선교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지식도 많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세상적인 지식도 많고 세상적인 경험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받았고 성경적인 사고로 내 본능을 통제해보는 훈련도 여러분들보다 내가 훨씬 많이 했다. 내가 무슨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들라 오해를 하지 말고 우선은 기다려봐라 이렇게 제가 분명을 해요. 오해를 하지 말아라. 경험도 없는 게 오해를 해가지고 무슨 유익을 보려고 알지도 못하는 게 오해를 해서 무슨 유익을 보려고 그러느냐.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자기에게 영적으로 진짜 유익이 되도록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이익이 없는 일에 여러분 자기의 노력을 왜 씁니까? 그걸.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또 막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중견 선교사들이 이제 그분한테 권면을 하죠. 권면을. 저희도 여기에 5년, 7년 있었지만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 감춰놓고요. 요만큼만 요렇게 보여주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안경인지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뭐 핏꼭지가 기도 하고 뭐 이런 끝으로 생긴 게 한두 개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게요. 이걸 다 보여주는 것처럼 말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그렇게 상대방한테 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우리가 의무가 없다고요. 그렇게. 근데 오해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오해는 영적으로 백해무익이에요. 이건 100번 해가 되고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누군가가 어떤 소리를 이해 안 되는 소리가 하면 그래 저게 뭔 의미일까? 그래 저럴 수도 있겠지.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저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해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죠. 사람이 이해될 것 같으면 정신병 왜 걸립니까? 우울증 뭐 이런 거 왜 걸립니까? 조울증 이런 거 왜 걸립니까? 사람이요
말하는 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 입 안에 이 치아 아닙니까? 이 치아? 날마다 치소를 가지고 이 이를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가 썩어가는 걸 지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 입 안에 있는 이 이도 지금 썩는지 안 썩는지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남의 이야기한 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해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람이 모든 생각이라는 게 내 중심으로 너무 많이 하는구나. 내 편리로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남을 놓고 하는 오해보다 훨씬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날 돌아볼 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참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목표는 자기에 대한 목표가 진짜 목표예요. 남에 대한 목표는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 나에 대한 목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남의 배 들어가게 못해도 내 배 들어가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배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걸 먹는 건 계속 먹고 한약 먹으러 다녀. 한약 먹어. 자기 배 들어가게 하려고 한약. 그래서 그 한약은 뭔 한약이냐 그러니까 식욕을 없애는 한약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또 침을 맞아요. 침. 그 침을 맞으면 식욕이 감퇴된대. 퍼먹긴 계속 퍼먹으면서 요걸 관리하면 될 일을 요건 관리 안 하고 한약방에다 맡기고 안마소에다 맡기고 지방은 또 뭐 자꾸 만져주면 빠진대. 아니 이걸 정리를 하면 될 일을 가가지고 왜 옷을 벗고 거기다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 되어지면요 영육간에 여러분 사람이 영적이 되어지면 육은 관리가 저절로 돼요. 영적인 관리가 되면 육은 관리가 자동적으로 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성숙하면요 교인이 성도가 점점 성실해져요. 여러분 토요일날 밤을 내가 주일날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면 토요일날 밤부터 내가 시간 관리해요. 내가 그래도 내일 교회 가는데 오늘 밤 이렇게 늦게 자면 안 되지. 여러분 사람은 내일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뭘 조종을 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는 이 영적 예배니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고 인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한 군데 너무 치우쳐 있다고요. 관심들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왜 나갔느냐? 사람들이 선교사로 잘 안 나가는 80년대는 선교사가 진짜 잘 없었어요. 부사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선교사가 잘 없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 나가는 게 낫겠지. 나 같은 사람이 나가는 게 낫겠지.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서 쭉 일하면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또 일들 하는 것 중에 가장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일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 선교지에 필요한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자료를 만들어주는 일을 선교사들이 잘 못해요. 왜냐? 자료 만들어주는 것은 번역도 해야 되고 찍어야 되고 돈이 계속 들어가죠. 저희 단체는 중국어로 된 책들, 성경책 이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1년에 평균 한 2억 이상을 씁니다. 아니 선교사가 어떻게 1년에 2억 이상을 어떻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교회 안에서 전기료만 내면 발전소에서 전기 공장을 돌리잖아, 그죠? 이 교회 보고 전기 공장 운영하라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기료가 엄청 싼 거지요. 저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유, 공에서 여기 오는 거 항공료 비싸. 저는 항공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헤엄쳐 아버지 자기가. 헤엄쳐 와보세요. 그게 여러분 몇십만 원에 오는 게, 저는 제가 무슨 뭐 비행기 기사한테 따로 약속을 합니까? 잘 가라고? 그냥 저는 돈 주고 표만 끊는데 거기 다 안내양들 그 승무원들 다 훈련시켜서 거기 밥까지 다 준비시키고 여러분 그 10,000m가 넘으면 여러분 한 10km 이상 비행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상에 한 10km 이상 올라가는데 거기에 내 점심 저녁까지 다 챙겨가지고 올라오잖아, 이 비행기가. 그걸 생각하면 야, 이거 비행기 값도 이거 너무 싸다. 비행기 값도 홍콩이 임대료가 한국 비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홍콩이. 근데 사람들이 또 막 임대료가 비싸다 그래요. 그럼 제가 건물을 지어보세요. 그걸로 지을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 비싸다 싸다는요 활용도를 보고 평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활용도. 내가 이 집을 이렇게 임대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빌렸는데 여기서 1000만 원 이상의 수확을 내. 그럼 임대료 싼 거죠. 근데 100만 원 빌려가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 그럼 비싼 거죠. 제가 볼 때 비싸다 싸다는요,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이게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전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이게 선교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다렸다고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막 해보면 너무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바퀴벌레처럼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또 전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다 이렇게 때가 있나 보다. 이렇게 때가 있나 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러는 거지요. 그걸.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막 뉴스 통해서 들었지만 중국 안에 한국 선교사들이 6,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열심히니까 6,000명 이상 있었는데 이 시진핑 주석 이분이 들어서고 이 종교를 아무튼 핍박을 우리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이 4개가 지금 다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불교 사찰도 여러분, 불교도 불경학교 같은 거 하거든요. 우리 성경학교 하듯이. 저기 요령성 그 압록강 건너편 요령성 그쪽 그 심령에서
어떤 불교 사찰 안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불경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는 뭐 촛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등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아이가 촛불 넘어를 하다가 손을 딘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모였던 거예요. 그 절에 이제 스님과 시시비비가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신고를 해가지고 종교국, 공안국, 안전국이 여기에 개입하게 돼가지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그 절을 없애라고. 절을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냥 갈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포크레인으로 갈아버렸다는 얘기 들었죠? 교회도 그러거든요. 지금 중국이. 근데 이거는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도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계속 추방시키는데 지금 대략 통계를 보면 6,000명 이상에서 4,000명 이상이 추방당했어요. 계속 추방당해요. 근데 저희들은 그동안 제가 2000년 전에는 홍콩 안에 있는 어린이 사역을 했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안에 중국 교회 교사들 훈련시켜서 어린이 주일학교 만들고 그들이 필요한 교재들을 만들고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건데 27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런 안에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책을 이 교회에다가도 좀 많이 보내줄 텐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는 혼자 자기가 쭉 읽으면 여기에 빈칸을 다 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책을 하고 나면 이제 이걸 이제 중국어로 또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종교적인 책이 들어와서 아이가 스스로 그 책을 보고 예수를 알아가는 걸 이걸 공안이 어떻게 막겠어요? 이걸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보는 책, 아이들이 보는 책 이런 것들을 계속 중국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가는데 지금 400종 이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홍콩 옆에 오면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교재들을 전시를 쫙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현지 지도자들이 와 보고 그 책들을 이제 뭐 도저히 자기들이 어렵다 그러면 무료로 주고 본인들이 헌금이 있으면 책을 돈 주고 사고 이렇게 해 가는데 이제 한 달 있으면 이게 이제 어린이 성경인데 중국 어린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국 어린이들용 성경이 따로 있어요. 아가페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어린이 성경 이야기책이 아니라 우리 신구약 1189장 장절이 그대로 되어 있는 칼라 성경이 있죠. 한국은. 근데 중국은 기독교가 들어간 지 우리 한국보다 2배나 되는데 2배나 역사가 긴데 공산화되고 뭐 이러면서 이 중국 안에는 어린이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만드는 작업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전문가가 그림을 그리고 전부 이제 해가지고 이 중국어는 여러분 한자가 워낙 많잖아요. 성경의 번역에 들어가 있는 한자가 한 6,000자 정도 된답니다. 근데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한자 소화 능력이 한 4,000자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같은 데 들어가면 대학을 졸업해도 성경 글자를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만든 책은 글자 밑에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발음기호가 신구약 전체다가 다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성경은. 이걸 이제. 근데 이게 선교사들한테 이제 이런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발음기호가 다 돼 있고 이쪽에 이제 한글이 돼 있고 여기 중국 선교 관련돼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근데 이 성경은 이번에 특별히 도성, 이 도피성을 중국어는 도성이라 그러는데 그냥 피할 도자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성이라 해가지고 도성 성경이라고 이 성경을 이번에 만든 건 뭔가 하면 탈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탈북자들이 중국 안에 몇 명 정도 있나 하면 한 20만 명 정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941생으로 와서 정착되어 있는 분이 3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중국 안에서
있으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와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가면 반겨줄 수 있는 나라라고 아는 사람이 그 20만 중에 10%도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교육을 워낙 남한이 못 살고 남한은 미국 종노름하고 아무튼 아주 나쁜 나라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안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국어하고 한글 있으니까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선 한 1000권을 찍었어요. 1000권. 성경은 뭐 1000권이라는 건 굉장히 적은 부수인데 1000권을 찍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동력을 요청을 하고 근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보면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돈 걱정을 안 해요. 왜냐?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손길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을 위해 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주도가 뭐 여러모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밤에 본능이 제초가는 통닭시켜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안 먹어도 되는 거 먹어야 된다 생각이 들면 내가 헌금을 더 해야지 이런 마음 가져보세요. 그러면 교회가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는 선교사들이 한 15명이 모여 있는데 제가 자주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음식을 뭘 나가 사 먹을 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는가를 늘 살펴보라. 늘 살펴보라.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물질관이 성경적으로 변해가기를 시작한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은 행복하면요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행복하면 자동적으로 감사해요. 행복하면 누가 날 보고 뭐라고 막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래도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좋은 평가를 매사 들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 돌아보면 남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적이 없겠나?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여러분 배만 불러도 막 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배만 불러도 막 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나 안 먹겠다고. 남의 뱃살 막 지우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교사의 손길, 선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참 많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 정말 선교의 손길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서 내가 선교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저처럼 제 젊음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진 않지만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감사가 이렇게 나오면요, 주변 사람이 볼 때 날 통해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으면 이렇게 오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꽃이 사람 아니에요? 사람? 네? 사람.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는요, 동물은 웃는 얼굴이 없습니다. 개가 왜 기쁘면 꼬리를 흔드느냐? 웃지 못해 그래요. 어? 개가 여러분 얼굴로 싹 웃을 수 있으면 꼬리를 안 흔들지요. 그걸 웃지 못하니까. 웃지 못해.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온 몸을 하나도 안 움직여도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을 그대로 있어도, 병원에 입원해갖고 있어도 웃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웃을 때 우리 몸의 근육이 3,300개가 움직여요. 황수관 박사 돌아가신 그분한테 제가 웃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웃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웃으면 면역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책들을 보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암 알교 환자인데, 아휴 이제는 뭐 병원에서도 뭐 나를 뭐 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냥 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코미디 아무튼 이거 한 30년 이상 된 얘기거든요. 코미디 아무튼 그 비디오 테이프를 다 구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이런 것만 보다가 내가 웃다가 죽는다. 웃다가 한 1년 웃었는데 암이 나버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웃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개그맨들 통해서 웃은 거지요. 웃은 거지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웃으면 유익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잘 되고 은혜도 끼치고. 여러분, 이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적으로 살면요, 선교적으로 살면 이 21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선교적으로 살면,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요. 남편 통해서 부인이 은혜 받고, 부인 통해서 남편이 은혜 받고, 엄마 아빠 통해서 자녀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동생 통해서 형이 은혜 받고, 형 통해 동생이 은혜 받고, 언니 통해 여동생이 은혜 받고, 조카 통해 삼촌이 은혜 받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선교적인 인생을 살면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오늘 이제 여기 한번 여기 영상물 몇 개만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히 보여줄게요. 저희들이 중국 안에서 뭘 하는지 이렇게 보면, 중국에 이 43250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4억의 어린이가 있고, 저희들이 1년에 적어도 중국 현지인들을 위해서 3천만 원 이상의 꼭 출판비를 쓰고, 200명 이상의 전임사역자들이 나오고,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훈련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저게 기도 제목을 저렇게 숫자로 저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이렇게 교회들에게 가서 지도자들 훈련을 시켜요.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에 어린이 교회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이들이 나가면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 가서
지역 교사들을 또 모아서 훈련시켜서 교회마다 어린이 교육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국 안에 중국의 삼자교회는 선전 효과를 위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있는 뭐 영락교회나 성암교회나 이런 거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400명, 500명 모아놓고 캠프를 합니다. 이렇게.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하면 거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서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 약점이 뭔가 하니까 나서고 싶어 못 견뎌요. 그가 명예욕이 있어서 선교사가 됐는데 이 명예욕을 절제를 잘 하면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절제를 잘 하지 못하면 그냥 창호지에 불 붙여놓은 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휙 하는데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그냥 극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린이 캠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또 청소년이 돼서 또 청소년 캠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 캠프들이 또 늘어나요. 그 다음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 교회 밖에 또 있는 어린이들 길거리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서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 만나가지고 중국이 공안이 많다고 해도 모든 길에 다 공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비를 열심히 해도 공격을 못 쫓아가요. 축구가 여러분 스릴이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수비를 해도 여러분 메시 같은 사람은 몰라도 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 훈련시키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여러분 일어나요. 그 다음 여러분 이런 중국에 시골이 많은데 시골 같은 데도 전도자들 훈련시켜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전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한 7년 전에 중국 안에 아예 2년제 전문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 신학교는 2년 동안 뭘 배우느냐? 교회에서 어린이 교회학교 전도자 되는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 되는 양성하는 신학교인데 지금 4기생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중국 안에 교사들, 지도자들이 볼 수 있는 2개월치로해서 격월만 나오는 교육 잡지입니다. 저 교육 잡지를 3,000부를 인쇄해가지고 중국 교회 안에 비밀리에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저게 새싹이라는 말입니다. 새싹. 예, 그 다음 여기 여러분이 지도를 쭉 보면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붉은 점이 지도자들 훈련시키는 곳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이 어린이 캠프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푸른색이 교사 훈련하는 데고 그 다음 노란색이 청소년 캠프 하는 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지부들이 조직되어 있는데요. 지부들. 여기 큰 데는 바로 저거는 본부입니다. 본부. 저희 중부 저희들이 훈련시켜서 중국인들이 저기는 한 30명 전임사역자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전국의 21개 지부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이 얼마나 큰가 하면 한반도의 44배입니다. 남한의 97배.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6시간 걸립니다. 기차로는 72시간을 가요. 고속기차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00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말의 종류가 1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그동안 이제 쭉 이렇게 선교했던 거죠. 그 다음 예, 이거는 저희들 지금 그 본부로 쓰고 있는 중국 안에 어떤 삼자교회인데 매년 한 번씩 교회에다가 강사들을 모아서 아까 제가 43250 할 때 200명 이상의 강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 2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강사들이. 요게 지금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매년 비밀리에 저 강사들을 모아서 재교육을 계속 시켜요. 근데 이 재교육 시킬 때 저를 앞에 있지 안 나타나죠.
거기 앞에서 할 강사들만 제가 훈련시키는 일을 하죠. 그러고 저런 거 할 때 제가 뒤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한 하루 정도만 이렇게 지켜보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제 그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중국이 선교사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정예 그룹을 만들기만 하면. 근데 충성된 사람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여기 오셔서 지금 5년 넘었는데 여러분 정말 저분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분은 오해 안 한다. 저분은 내 마음 중심을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해도 내 마음 중심을 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지. 부부가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거예요. 저게 말은 저래도 마음은 착해. 그럼 부부들 그렇잖아요. 남이 아유 저 어떻게 살아보니 저분 대단해. 나는 교회 가는 게 저분 보러 가. 존경스러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남자가 자기는 힘들 때마다 자기 아내 사진을 본다고 그러고요. 자기는 힘들 때마다 자기 아내 사진을 수첩에 꼭 여권 사진 같은 걸 하나 넣어갖고 다니는데 그 힘들 때마다 그 아내 사진을 이렇게 보면 힘이 난데 왜 힘이 나느냐? 이 여자하고도 참고 살았는데 힘이 난데 또 남편 가운데 또 그런 남자가 또 하나 있대요. 힘들기만 하면 힘들기만 하면 이 아내가 남편 사진을 본대. 힘이 난데 왜냐? 이것도 내가 물건 만들어서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계속 살아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과 교인들 관계가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여러분 문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 조직신학에 이 조직신학이 신론, 기독론, 성경론, 교회론 쭉 해가지고 마지막이 종말론인데 종말론 앞에 대부분 이제 교회론을 배워요. 교회론. 근데 이 교회론을 배울 때 지상교회를 뭐라고 별명이 있는가 하니까 전투적인 교회, 전쟁 중인 교회. 그러니까 안정이 될 수가 없는 동네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안정이 될 수가 없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저 교회는 굉장히 은혜스러워. 사역도 잘해. 그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화가 돼가지고 막 시끄러운 교회는 그 문제가 문제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도 저 가스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 한 명이 가서 가스통 가져와서 열어놓고 다 손들어. 이러면 우리 어떡하겠어. 라이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럼 전부 우리 지금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가스 꼭지 딱 막아놓으면 가스 대리점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가스 대리점 하나 터지면 여러분 동네가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뚜껑 닫아놓으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목사님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은혜스럽게 돌아가는 것은 왜냐? 문제화를 시키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라는 생각을 목사도 갖고 있고 교인도 갖고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스럽게 돌아가. 할렐루야. 선교사들하고 현지인들하고요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가지고 계속 깨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진짜 어떤 선교사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선교사도 있어요. 왜냐? 선교사는
충성된 현지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역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사가 오래 있었는데 선교사라고 떠나왔는데 그 현지랑 아무 관련 없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아무 관련 없는. 왜냐? 충성된 사람을 얻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거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장면 하나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다윗 성경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중국 훈련센터를 지금 이렇게 지금 그 교회를 크게 질권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800명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0명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3층 4층 돼 있어서 위에 한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저 안에 한 40개 정도 나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걸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몇 년 안에 저런 건물들이 이제 저게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저게 그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이 선교는 종말이 오기까지 주님이 해 나가세요. 네, 주님이 해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랑밭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적 이성으로 본능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감정이나 지식을 통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자세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되고 주님 앞에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신호 보내면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또 아버지여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욕구를 아버지여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편리를 버리게 하시고 본능을 억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여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사랑과 교회를 주님 아버지여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순교적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사랑받는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느껴주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살아온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늘 고백하며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에게 복음적 삶을 살아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발짝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전진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35년간 들어 사용하셨던 그 중국 땅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밝혀 주셨다오니 이제 그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재림하는 그 날까지 또한 후배 선교사들이 더욱더 부릴 듯 선교의 열정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중국 영혼들을 품고 나갈 때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기록되어 열리는 귀한 하나님의 훈련기간 하나님의 선교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때요? 그죠?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손에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어제 수료를 했어요. 수료를 했는데 은혜의 감동이
남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